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제 5779년 새해가 되었는데 지난 9월 9일 저녁부터가 이제 로시아샤나 나팔절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절기로는 그 나팔절이 되어서 이제 새해로 5779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779년 새해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들을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절기들에 대해서 사실 그건 유대의 그 전통 아니냐, 그게 아니죠. 레위기서 23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다, 내가 나의 절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너희가 이렇게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들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인데, 이 세 절기가 지금 올해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것의 의미는,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속죄일에는 그것은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에요. 유대의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 그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나팔절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유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그때 스가랴서 12, 13장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찌른 바 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그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의 의미죠.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단들이 뭐 자기네들의 그런 걸로 자꾸 회파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원래 의미가 상실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79년 새해가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팔절, 가을절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가 성취되어져 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를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이루셨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요해서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요해서에 특별히 2장 28절부터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들이 예언하리라. 그때 하늘에 징조가 있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이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것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또 내가 어찌할꼬라는 회개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죠. 근데 그때 그 요해서를 인용해 놓고 있는데 그때 요해서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요해서의 성취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오순절에 시작된 것이 언제 마치게 되느냐? 나팔절과 속죄일까지 사실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과 속죄일까지 가는 이유가 요해서 2장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북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배경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지막 때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루어지고 그건 전쟁의 상황, 하늘에서도 징조가 보이고 전쟁의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한 가운데 요에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나팔을 불어, 거기 나팔을 불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성회를 열라.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회를 열어서 너희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사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 승천, 그 다음에 벌어진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은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그 마무리는 나팔절의 성취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일까지의 성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서 주님의 영을 부음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유대 백성들한테 그것이 예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이 그래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초막절이 성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알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어요. 지금 5779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5779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로 만들라 그러셔서 달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있는 달, 6월절은 그 달의 14일이죠. 14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첫째 달로 만들라 그래서 그 달의 첫날이 새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겠죠. 그 달의 기산법으로 하면은 나팔절이 있는 달은 7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7번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기산으로 하면. 그는 소위 종교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민간력을 따지는데, 민간력은 언제부터의 얘기입니까? 그건 바로 아담이 창조된 날을 기산한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것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력으로 달을 바꿔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력이 바로 이 민간력이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개수하게 하셔서 그걸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민간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종교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때로부터 너희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절기를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그려주시기 위한 밑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산하는 그 첫 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의 첫 달, 그 절기를 기산하는 그 기산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그 종교력을 주셨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때로부터의 그 달력은 바로 이 민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종교력으로 우리가 6월절부터 첫 번째 절기로 시작을 하죠. 물론 그 절기에 있어서의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 기반이 돼요. 그리고서는 이 연간 절기 중에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민간의 그 역사, 인류의 역사의 기사는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로서 5779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210년이 미싱이 됐다라 그래요. 5779년에 21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989년이에요. 그러면은 5989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창조로부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구의 나이를 뭐 수억 년 이렇게 잡고 이 세상의 학문에서는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뭐 동위원소 그 감산이 되는 몇 년마다 그 감산되는 주기 반감기라 그러죠. 그 동위원소의 그것이 줄어드는 게 뭐 몇 년마다 반씩 줄어드니까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가 됐을 거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반감기가 계속 지켜졌다라는 것이 우선은 가정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의 짧은 그 인간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지켜봤더니 몇십 년, 길어봐야 몇십 년 지켜봤더니 이것이 지켜진 것 같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몇억 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한 건데,
사실 몇백 년만 앞서가도 그것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죠. 그러한 법칙들이. 그리고 그 앞으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의 기반은 뭐냐면 진화론이죠. 진화론. 어떠한 것이 창조주가 없이 세상 학문에서는 뭐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긴 것이 아메바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생물이 진화됐다. 근데 그 진화의 증거가 대두되려면은 지금도 진화되는 중간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으면은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러한 종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맞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지구 나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어느 순간에 세팅을 딱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그 창조의 그 피조물들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는 사실 지금 한 6천여 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부터. 그것이 5989년째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력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어느 마무리를 하고 나서 천년왕국을 펼쳐 가시죠.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언제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시간대를, 시간 타임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세대에 속해 있다, 어느 시즌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것을 비춰볼 때 그것은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길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까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있는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그 날과 때를 모른다고 하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즌은 너희가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사인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때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걸 말하면은 그걸 맞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이미 그 7년의
기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뿐이 없게 돼요. 그때는 성전 위에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는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 주님의 오시는 날과 때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 전 3년 반은 1260일로서 고정되어 있지만 후 3년 반이라고 일컬어지는 42달, 그것은 하나님께서 42달로 지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이, 그 사탄이죠, 마귀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42달 동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그 때를 감하면서 주님이 임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때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너희가 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증인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두 증인이 와서 그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때 그 마지막 주님의 그 마지막 영혼 구원의 역사, 그것 가운데 추수된 자들이 그때 또 더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은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나와가지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 매매 못한다, 너희 먹을 것도 못 사고 너희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때를 알고 시기를 알아야, 시기, 우리가 어느 시즌 가운데 들어왔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가을절기, 나팔절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돼서야 새롭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씀들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길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때를 불문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초기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토대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앞에 배경을 말하면은 신명기 28장까지 해가지고 모세가 쫙 그 율법을 정리해줘요. 그러고 나서 29장에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을 범하고서 그릇된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쫓겨나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는 곳에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배경을 두고서 이 30장이 시작이 돼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미 그 스탠다드는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가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럴 수뿐이 없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라는 거예요. 쉐마죠. 근데 쉐마와 그 샤마르라고 하는 그 지키다라는 뜻의 말이 같은 그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듣는다는 것은 지키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청종하라는 것, 이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죠. 그런데 이 자연적인 그 배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연적인 그 세팅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도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오늘날 2000여 년 전에 그 쫓겨가기 전에 살았던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부하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종교인들한테 가장 그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을 하시죠. 물론 이 구절보다는 그 신명기 6장 뭐 이런 다른 구절에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하는 바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그 신약에 이르러서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마음을, 여기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나와요.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몸에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것을 징표로 삼게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그 31장 31절부터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 주신 이 율법을 언급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무엇이라고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온전하게 그 방식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친비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이 지키게 하겠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서야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누가 그 종교인들이 율법에는 그냥 행위를 어떠한 그 법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걸로 생명을 얻겠다라고 잘못 말하는 대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이 총정리인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서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고, 그러할 때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표적으로 우리 모든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것으로서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을 주시는 것부터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창조주다. 내 앞에 나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되고 잘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9절 10절에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이 율법책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되게 하신 그 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오경. 그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의 그 책. 그리고 그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다른 곳에는 계명이라고 나와요. 이 명령은 뭐냐면은 이 미츠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미츠파가 곳곳에 나와요. 사실 특별히 신명기에 곳곳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대표적인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대표적으로 한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미츠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규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율례라고도 말해요. 다른 그 구절들에서는 후카라고 하는 후카, 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후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을 좀 설명을 하길 원해요, 제가.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또 법도라는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게 미시타파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어떤 데서는 이 후카, 규례와 법도 혹은 율례와 법도, 그 규례는 훅하고 그 법도는 미시타파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한 단어로 토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그래서 좀 더 이게 나누고서 이것을 좀 16절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려워지느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걸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그 모든 법도를 지켜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불가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닿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마음에 그 말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말을 경청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관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그걸 새기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흘려 그 뱉은 말이더라도 어떤 것을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라고 흘려 말한 것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기억한 걸 가지고선 그것을 선물해 주는 걸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 귀가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이 있는 자는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자는 그것을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그리고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입혀서 주셨는데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고서 앞뒤 분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순종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까지도 바치는 그 순종까지 주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막으시고서는 대신 그 순양이 뿌리 나무에 수풀에 걸려서 있게 하신 그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고,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시고서는 내가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그 대신 죽어 주실 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12 아들들을 12 지파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완전한 하나님께 순복으로서 이 모든 그 거역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그 모판을 삼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면은 이 가운데 못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의 그 얼굴 앞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나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애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의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해 주시고 다 누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못 먹게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될까봐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붙드는 것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붙드는 거죠. 그것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틈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하셨나? 하와가 의심한 거죠. 사탄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떨어지니까 사단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그냥 그 선악과를 보게 하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로잡아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면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호 간의 역사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랑을 지키면서 거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그것을 붙들면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면은 사망과 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토라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첫 번째는 명령, 미츠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창세기 26장에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나오셨을 때 이삭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이 미츠파와 후카 그리고 미시타파가 다 나와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죠. 다바르를 순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그 모세 때 이것이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했을 때, 내 명령은 미시메레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게 명령, 이 단어예요. 미시메레트.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계속 그거를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원리는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딱 명령한 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이에요. 미시메레트. 그리고 내 계명과 라고 할 때 이게 미츠파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10계명과 같은, 거기서도 사실 10계명은 에쉐르 다바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바르 말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데, 사실 그 핵심은 이 계명인 거예요. 미츠파. 그래서 이것은 원리, 그 원칙,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구상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그 원리고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율례는 뭐냐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이게 어느 때 많이 쓰였냐면 절기를 말씀하실 때 내 규례, 내 율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정하시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단어 가운데 이게 규례다, 이게 율례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후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도를 할 때에는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 26장, 출애굽기 26장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토라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한 미시타파라고 하는 법도의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그 종에 관한 법, 그래서 7년을 너희 동족 중에서 종을 삼으면은 7년 후에는 풀어줘라. 이런 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 재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이 미시타파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 이 미츠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사이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런 원리 원칙들을 주신 이 미츠파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카라고 하는 그 율례, 규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 상호 간에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법도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미시타파인 거예요.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을 토라 책이라고 아까 9절 10절에 봤던 것이죠. 그 율법 책이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토라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그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 율법주의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토라를 지키는 것에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 이것은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뭐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이 뒤따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어느 곳에서는 이 계명, 규례와 혹은 율례와 법도를 합쳐서 율법 해가지고 토라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두 개로 계명과 율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츠파와 토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토라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제사법을 얘기할 때 토라를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법도, 그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정말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너희 삶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말해 줄 때 이 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핵심은 아까 말했던 미츠파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도, 상호 간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종을 삼더라도 면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토라의 완성이십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다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보일 수 있게.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할례가 임하고, 여기 신명기 30장에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다시 돌이켜짐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날이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핵심은 그냥 단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거를 지켰냐 어겼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그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 다 사실은 무거운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로, 그 죽음 가운데로 나아간 그 인류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돌이켜서 그 가운데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품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사실 그 마음 안에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접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도 그 마음 가운데 헷갈려요. 마음 가운데 아직도 유혹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완전하게 그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걸 통해 너희들을 비춰볼 때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긋나 있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것이지,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이것을 비춰봐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고장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원하신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너희가 들어와라. 그게 너희의 생명과 복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에 정말 그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결국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거에 미치지 못할까? 너희도 두려워하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단도질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그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다름질을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러할 때 어떠한 다른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유혹하였던 사단의 말과 같이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소리가 판칠 것입니다. 이 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 표와 구원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해준 것은 이걸 말한 게 아니야. 이건 너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이런 미혹의 말들이 판칠 거예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게 만드는 너희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기억해라.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서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테스트입니다.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간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로 온전하게 다름박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단도질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이끌어주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취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